요즘 시간이 되면, 요즘 계절이 되면 방학이 학생들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방학이 주어져서 집에 있거나 아니면 방학 동안에 활동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들에게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름방학의 계획표를 혹시 짜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이들은 특별히 그 계획표를 짜거나 또 계획하거나 그러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에는 방학을 맞이하면 동그랗게 그림을 그리고 나서 12시간 또한 24시간을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를 다 쪼개서 계획을 짜곤 했습니다. 그러한 계획들이 결국 방학이 끝날 때쯤 돌아보면 거의 지켜지지 않았음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계획들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의 계획표를 짜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한 것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게 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계획과 우리의 삶의 열심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깊이 살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때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도 그 마음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더욱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이 아합 왕이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에 가장 악한 왕으로 아합 왕이 있었지만 그가 스스로 악하기 이전에 그의 아내인 이세벨을 통해서 더욱더 악하여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그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근데 그가 전쟁을 치를 때에 바로 그 전쟁의 사건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더욱더 얄팍한 생각과 얄팍한 계획 가운데 자신의 삶을 내버려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은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함께 연합하여서 아람 군대를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전쟁에 나갑시다라고 바로 아합 왕에게 건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아합 왕은 자신에게 있었던 400여 명의 선지자들에게 이 전쟁에 우리가 승리할 것이냐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었던 400여 명의 선지자들은 아합 왕의 입에 맞추어 아합 왕의 귀에 맞추어 아합 왕의 마음에 맞추어 바로 거짓으로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을 말하게 된 것이죠. 그때에 이 아합 왕이 꺼렸던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2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 선자가 예언하였을 때 전쟁에서 죽을 것이고 전쟁에서 패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내게 이것을 드러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당신이 평안하게 돌아온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아합왕과 여호사밧은 전쟁터인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얄팍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심판만을 피하려 했던 아합왕은 자신의 행동 가운데 아주 얍삽한 행동으로 자신의 변명과 변경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만을 피하려는 아합왕의 행동 앞에서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는 대로 이루시고 아합왕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의 이 말씀은 바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 아들인 내게 지금 이곳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말씀하신 것을 꼭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예언하신 것을 꼭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것을 꼭 온전하게 나타내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예언과 약속이 아합왕에게도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왕은 그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또한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들었고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9절과 30절에 나타난 이 내용은 두려움을 피하려는 얄팍한 아합왕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아합왕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에 두려워 얄팍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게 하고 자신은 변장하여 왕복을 벗은 후에 전쟁터로 나간 것입니다. 즉 자신이 북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처럼 하여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 변장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2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합왕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자신이 왕인 것을 가리기 위해 다른 갑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선시대라든지 고구려 시대 때라든지 각각의 전투를 보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장수의 갑옷이 가장 화려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혹 왕이 직접 전쟁터에 나갈 때에는 왕이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갑옷을 입고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아합왕은 자신이 죽을 것을 조심하고 모면하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나가면 자신을 상대방인 아람 군대가 알아보지 못할 것이고 죽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한 것이죠. 이미 이전에 두 번의 전쟁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맛보았던 아람 군대는 그리고 아람 왕의 베나닷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을 아주 벼르고 있었습니다.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이번에 결코 아합왕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를 붙잡아 죽일 것이다 라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었던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30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아람 왕은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고 작은 자나 큰 자를 위해 싸우지 말고 병사나 중간 간부 장수들과 싸우지 말고 왕만 잡아 죽여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거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났거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얄팍한 생각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얄팍한 지식과 지혜로 문제와 고민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급한 상황이 됐을 때에,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에, 현실과 상황에 떠밀렸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바로 자신의 계획과 생각대로, 얄팍한 생각대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만 피하면 되지, 하나님의 명령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잠깐 지나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헛되니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악한 마음대로, 우리의 완악한 대로 행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에게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 범죄한 아합왕과 같은 이들은 더욱더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간계를 행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간사한 계획과 얄팍한 생각 가운데 자신의 행동을 옮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하나님 앞에 떠난 자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그들의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간혹 가다가 제3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인데, 당사자는 완악한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잘못된 일을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주변의 사람이 봤을 때 저렇게 하면 망할 텐데,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텐데,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당사자는 그 완악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왕은 지금 두려움을 피하려고 얄팍한 생각 가운데 변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아합왕과 함께 나갔던 왕이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이었어요.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하여서 아람 군대와 대적하고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도 어떻게 보면 400명의 선지자들, 거짓 예언만 듣고 전쟁터에 나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합왕이 하나님을 범죄한 상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남유다 왕도 아합왕과 연합해서 전쟁터에 나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합왕과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합왕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전쟁터에 나갔을 때,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처했을 때에 큰 소리를 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큰 소리를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어 아람 군대를 감동시키고 바로 이 여호사밧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러분, 여호사밧이 지금 왕의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있고 가장 견고한 갑옷을 입었기에 아람 군대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았어요. 아합 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을 향해 달려갔더니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개역 개정에는 소리를 질렀다라는데 공동번역이나 쉬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 가운데,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사밧도 아합 왕과 비슷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전쟁터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합 왕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세벨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아람 군대와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아합 왕과 조금 다를 수 있으나 똑같은 사람인 그 여호사밧이 전쟁의 급박한 상황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중에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우편 강도와 같이 일생 동안 범죄하며 타락한 삶을 살았는데 죽는 그 순간, 긴급한 그 순간 자신의 삶 가운데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호사밧도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부끄러운 전쟁 가운데 죽음을 모면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상황 가운데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내버리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가운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판단을 잘못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다시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자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연합하였고 미가야의 예언에도 전쟁에 나온 자였지만 급하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목소리를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목소리를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오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엘리야의 선지자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거나 신비한 자가 아니라 바로 이 엘리야도 우리와 동일한 상정의 사람, 동일한 성격과 성질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서 비가 내리고 불이 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도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일 것을 단호하게 명령하고 선포했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움 가운데 도망갔던 자가 바로 이 엘리야였어요. 로뎀 나무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처진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우리와 동일한 상정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욕하는 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자들과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거부하지 않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전쟁을 통해 나타난 것은 무심코 갑옷 솔기로 임한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합왕의 얄팍한 생각에서 나온 변장과 상관없이 아람 군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왕의 갑옷 솔기에 맞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상당한 상태로 싸웠던 아합왕은 맹렬한 전쟁 속에서 결국 해질녘쯤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불쌍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아합왕이 열심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왕의 갑옷을 입지 않고 있는 상태 가운데 전쟁을 치러서 이 아합왕을 향해 쏘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 아합왕을 향해 공격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람 군사 중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쏘는 가운데 그 활이 아합왕의 갑옷 솔기 가운데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갑옷 솔기는 갑옷과 갑옷을 이어주는 이음새를 말해요. 매듭을 말해요. 아주 얇은 그곳 가운데 갑옷과 갑옷이 아주 튼튼하고 화살에 맞아도 잘 박히지 않는 상태 가운데 있지만 그 얇은 그 매듭 가운데 또한 그 솔깃 가운데 맞으면 직접적으로 얇은 것밖에 없으니까 몸에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갑옷 솔기는 아주 넓은 면이 아닙니다. 이 갑옷 솔기는 아주 얇은 선처럼 되어 있는 이음선이었고 매듭이었어요. 아주 좁은 틈이지만 가장 약한 곳에 무심코 쏜 아람 군사의 화살이 박혀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연히 좁고 약한 곳에 화살이 박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게 임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연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필연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당연히 우연인 것 같고 그냥 마침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난 것 같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삶 가운데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만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필연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이것을 밝히 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충만히 구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필연이구나. 우리는 우연히 나타난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 가운데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언하셨다라고 할 때 그 예언은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왕을 통해 말씀하신 모든 내용과 함께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거룩을 위해 말씀하시며 선포하시는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처럼 나타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드러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9장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이룹니다. 아방이 아무리 변장을 하고 나갔고 갑옷을 견고하게 입고 나갔어도 무심코 쏜 화살에 의해서 갑옷 솔깃 가운데 맞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징계하기 위해, 죽이기 위해 일을 행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고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기고 나갔을 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습게 여기며 나갔을 때에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범죄한 아합왕의 삶을 따르지 않고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얄팍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상황을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아합왕처럼 살지 말고 여호사밧처럼 살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있으며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신뢰하며 의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합왕과 여호사밧 같이 살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